먼저 피고 개나리, 진달래, 목련 이런 순서대로 꽃이 폈는데 이제는 한꺼번에 피고 바로 더워집니다. 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지내는 이 시대를 인류세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 사만 사온이 있었고 날씨가 예측 가능했던 때는 인류세가 아니고 클라이스토세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의 역사상 가장 기온이 안정적인 만년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클라이스토세를 지나 지금 우리는 인간세에 들어서 있습니다. 인간세란 인간에 의해 지구의 기후가 영향을 받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안정적인 기후는 더 이상 없습니다. 매해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 지구는 상처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상처가 아물기까지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자는 운동을 하고 있죠. 우리들도 지난 사순절 기간에 탄소 금식을 실천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구와 같이 사람도 상처를 입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상처도 있지만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 받는 심리적 상처가 대부분 우리가 받는 상처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성인이 돼서 나오는 이상 행동을 어릴 적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심리학적으로 대개 6살에서 7살까지 성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융과 같은 심리학자는 사람을 내향성, 외향성을 중심으로 8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는데요. 과거 우리 교회에서 했었던 애니어그램은 사람을 9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성격 유형이 생겨난 이유는 약 6살 때까지 받은 상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6살 때 받았던 상처는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겠습니까? 당연히 그와 가장 가까운 부모님들로부터 받았던 상처입니다. 6살이 지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혼나면 거짓말을 한다던가 도망한다던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살 이전 어린아이들은 부모나 가족에게 받았던 충격을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상처가 성격을 만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제가 도마 위에 올려놓은 것 같으니까 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어머니가 결핵을 앓으셨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건넌방에 누워 계셨는데 어머니가 보고 싶으면 문을 살짝 열고 문틈으로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때 아버지와 같이 잤는데요. 지금도 생각나는 장면은 교회 안에 있던 사택에서 불이 켜 있는 교회를 보면서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옆에 어머니와 같이 있어야 했는데 그 자리에 아버지가 계셨고 새벽에 아버지가 없으니까 교회에 가셨으니까 교회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아버지는 목회를 하시니 낮 동안에는 거의 집에 안 계셨고 누나들하고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제대로 어울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아이들의 특징은 대부분 상상하거나 몽상하면서 지내는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러다 보니 혼자 상상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 된 겁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이런 유형의 성격을 4번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보다 이상주의적이고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격은 과거의 것을 계속 곱씹고 상상하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에서 잘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한 상처에서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성적으로 그 관계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상처를 잘 받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게 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아직도 6살 때까지 형성된 성격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6살짜리 아이가 내 안에 있어서 지금도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해서 내 성격을 바꿀 수 있는가?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심리적인 건강 상태를 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저와는 다른 2번 유형과 같은 사람은, 그런 성격은 봉사하거나 잘해주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데요. 주로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 자기에게 좋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8번 유형은 일을 다 주도하면서 그룹의 리더가 되려고 하고 남들 밑에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1번 유형과 같은 성격은 꼼꼼하지만 주로 잘못된 것만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늘 기분이 나쁘고 습관적으로 자꾸 지적하게 됩니다. 몸은 자랐고 생각도 자랐지만 서로 다른 6살짜리 아이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성격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유형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니 서로 잘 이해해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르니까 다르다고 하면서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성격 때문에 가정이나 학교나 주변에서 지적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상처로 자기 자신의 성격이 형성된 사람들이 각각의 성격대로 성공을 향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밀려나면 뒤처지면 무시당하거나 질책을 당했고 이 가운데 또 다른 상처와 괴로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상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팔과 양발 그리고 옆구리에 상처를 입으신 부활하신 예수께서 상처 입은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24절에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일까요? 바쁜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제자들과 사이가 좋지 못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어떤 이유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이유에 관해서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 추측으로는 그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는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도마를 보면서 제 자신과 같은 유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요. 아니면 지적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1번 유형이 아닐까 또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사람의 성격은 상처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마의 심리적 상처를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도마에 관해서 2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번 다 별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는 따지듯이 이렇게 지적하면서 되묻고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나는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지도 않으셨는데 왜 내가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소, 이렇게 하니까 도마는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도마는 보고 만져보아야 알 수 있다는 실증주의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눈으로 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따지는 듯한 말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무언가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좀 더 특출나다 하는 성격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나를 알아달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출난 자기를 알아달라 하는 것은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그 의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의 거만이나 열등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그의 성격입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성격이 있었지만 그 성격과 어느 정도 화해하고 같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에 비해 그가 받은 상처가 컸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의 상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상처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어도 자신의 상처로 인한 성격과 화해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는 다른 제자들과 어울리기가 힘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말투는 따지는 듯한 말투이고 남들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체코의 캐톨릭 신학자 토마스 할리크는 그의 책 상처 입은 신앙에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성인에게 사탄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 성인은 당신의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변장한 사탄에게는 상처가 없었다는 겁니다. 토마스 할리크는 이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상처 입지 않은 종교를 믿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입고 이 상처와 함께 살아오고 있습니다. 상처 입지 않은 종교란 상처 입지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배하는 종교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상처를 입지 않았으니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더 많은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이렇게 말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구절을 묵상하면서 토마스 할리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상처 입은 손과 꿰뚫린 심장에 의해 열린 바로 그분 말고는 그분께 가는 다른 길이 없다. 심장까지 파고드는 그 상처를 보지 않고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라틴어 믿다라는 말은 심장을 내어주다에서 왔다. 그렇다면 나의 심장과 나의 신앙은 오직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는 하나님께만 속한다고 고백해야 한다. 라틴어 믿다라는 말은 심장을 내어준다는 뜻인데 심장을 내어주는 옆구리의 상처는 곧 우리의 상처와 만난다는 겁니다. 심장의 상처란 마음의 상처입니다. 이 상처를 통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알고 계시고 또한 다가오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처를 입으신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상처가 있어 우리의 상처를 하시고 이 상처를 통해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예언서 곳곳에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일본의 신학자 기타모리 가조는 하나님 아픔의 신학에서 그 책의 출발점을 예레미야 31장 20절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이 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가 읽은 새 번역에서는 측은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과거에 읽었었던 개역개정에서는 내 창자가 들끓는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 창자가 들끓어서 그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통해 바빌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아픔을 품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당신이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받은 상처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들의 재산도 탐내었던 바로 이들의 죄와 불신에서 나온 그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믿었고 신뢰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부부간에도 신뢰가 깨지면 살기 힘들어지거나 헤어지거나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로부터 그 신뢰가 깨진 아픔과 상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통해, 이 아픔을 통해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의 아픔을 품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25절의 도마는 내 손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소 이렇게 말했지만 그런 도마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상처를 보여주며 상처 입은 그에게 다가온 주님을 향해 그는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20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는 나의 상처를 보고 나도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믿느냐? 이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상처를 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상처가 있는 그곳에 언제나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토마시 할리크는 도마의 무덤과 그의 기념교회가 있는 인도의 첸나이를 찾았습니다. 교회와 무덤을 돌아보고 첸나이의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 그는 그 고아원의 경험을 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첸나이의 고아원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닭장 같았다고 기억하는 작은 침대에 버려진 아이들이 누워 있었다. 배고픔으로 배가 부풀러 올라 있었고 앙상한 뼈는 검은, 때로는 염증으로 뒤덮인 피부와 쌓여 있었다. 끝이 없어 보이는 복도 곳곳에서 열병을 앓고 있는 그들의 눈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고 붉은 손바닥을 나를 향해 뻗어 있었다. 그 공기에 숨이 멎었다. 그 악취와 울음 한가운데에서 나는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양심적으로 아주 힘들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가 평소에 묵상했던 주님의 말씀,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바로 이 말씀이 기억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처 입은 모든 세상과 인간의 온갖 고통은 그리스도의 상처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와 같이 토마시 할리크는 상처 입은 그리스도를 그 첸나이의 고아원에서 만난 겁니다. 첸나이의 고아원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듯이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의, 팔레스타인에 상처 입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아닙니까? 이 땅에도 사람들이 상처 입은 저 광주의 안산의 이태원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처로 인해 성격이 만들어지고 상처를 받고 여기까지 온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붙잡아 가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에 예수를 만든 증언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드려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데 본문 제 7절에는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다고 했던 겁니다. 이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바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피해자와 같이 계시다고 하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비롯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핍박받는 사람들 사이에 같이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도마는 다른 10명의 제자들과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있던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를 보았다고 증언하자 이에 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처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지 못한다고 하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자신의 상처로 인한 특이한 성격을 드러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 입은 그 사람에게 상처 입은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처 입은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입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또한 여러분의 상처를 아십니다. 상처로 인해 만들어진 성격을 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여기까지 온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상처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가리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행복한 것 같은데, 남들은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괴롭고 나만 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상처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와 같이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도마와 같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마가 저 인도 찬나이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했듯이 우리도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같이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의 아픔을 품고 보듬어주는 주님 닮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남의 상처를 통해서 그 가운데 현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도마 앞에 나타나 상처를 보여주신 주님, 세상의 모든 상처와 아픔에 현존하고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변화된 도마를 또한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삶, 봉사하고 선교하는 삶, 서로 안아주고 서로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삶 안에 거하면서 우리 공동교회가 서로 가진 상처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를 통해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가 되고 진정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아름다운 공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상처로 인해, 우리가 가진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입고 우리의 상처와 같이 계시고 우리의 죄를 품고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상처에 같이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우리가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